구원상담 9번 영접 레위기 5장 5절 말씀.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아멘. 허물은 잘못 저지른 실수, 과실, 허물 말하지요. 율법 613가지 중에 하나를 범하면 이 일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스스로 고백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진짜 어떤 죄를 스스로 자백해야 될까요? 지옥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믿음을 자백해야겠지요. 천국은 무엇으로 가나요? 믿음으로 가지요. 다 같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참 잘했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믿음이 잘못되면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자신의 믿음을 성경 말씀대로 잘 점검받고 잘못된 믿음이면 스스로 자백하세요. 레위기 5장 6절 말씀.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석권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기의 범과를 자백하는 것으로 속죄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씻는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하고 질문하면 회개한다고 대답하지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가나요? 다시 질문하면 지옥 간다고 대답해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내가 회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나요? 아니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 나라예요. 날마다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과연 죄가 하나도 없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지은 죄를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데 어떤 것이 죄인지 다 알지도 못하고 죄라고 알고 회개하려고도 했어도 갑자기 죽게 된다면 그 회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옥 가겠네요. 지금까지 철저히 기도한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옥 간다면 정말 억울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는 말씀은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 죄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범과하였노라 자백하고 염소나 양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용서되는 거예요. 속죄제는 흠 없는 곳으로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허물이 있어서 제물이 될 수가 없지요. 흠 없는 희생 제물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 받을 수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자복할 때 지옥 갈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3절 말씀.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죄를 자복해야 되는지 잘 보세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에게 달려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먹었지요. 이것을 내 길로 달려간 것과 같아요. 그런데 걸어가는 게 아니고 달려갔다고 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한 번쯤 고민이라도 해보고 깊이 생각이라도 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방신을 뭐라고 했나요? 푸른 나무라고 했지요. 본문 말씀에서 푸른 나무가 뭘까요? 목신을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달려가서 푸른 나무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이 푸른 나무를 교회 안에 세워놓고 숭배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지 이렇게 목신을 섬긴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하고 충격적이지요.
그럼 푸른 나무에 대해 어떤 것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10장 1절에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잘 경청해 보세요. 예레미야 10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에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열방의 길은 배우지도 말고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지요. 예레미야 10장 3절에 열방의 길에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결국은 열방의 규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방의 규례를 아무리 열심히 지켜 행해도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4절에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푸른 나무를 베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장도리로 못을 든든히 박고 고정시켜서 푸른 나무에 은과 금으로 꾸몄어요. 예레미야 10장 5절에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갈린 기둥은 너네 세운 허수아비와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은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사람이 세운 대로 그대로 있을 뿐이지요. 이것이 복을 주거나 재앙을 주거나 할 수 없으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고정시켜서 금방울과 은방울을 달고 청색 자색천으로 꾸민 게 과연 뭘까요? 크리스마스 추리지요. 이 추리는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으로 알고 교회 안에서 이것을 세워놓고 꾸미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열방의 길, 열방의 규례, 하늘의 징조, 푸른 나무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목신을 숭배해 왔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신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이 목신은 한문 그대로 나무신을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도 큰 나무에 새끼줄을 둘러서 종이를 끼우고 그 밑에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면서 복을 빌고 있지요. 목신을 예배당 안에 세워놓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줄 알고 수많은 교인들이 숭배하고 있어요. 절에서도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다른 종교도 품을 만큼 아량이 넓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가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 절에서 나와야지요.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상 숭배하는 데서 나와야 재앙들을 받지 않아요. 예레미야 10장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큰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만물의 으뜸이셔요. 그리고 창조주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요. 예레미야 10장 7절에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열왕 중에 왕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지요. 열방과 왕족 중에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주님과 같은 자는 없어요. 예레미야 10장 8절에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나무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은 정말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지요. 예레미야 10장 9절에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었니와. 나무에다 청색 자색감으로 장식한 것을 보면
크리스마스를 연상하게 되지요. 나무에다 금과 은으로 동그랗게 공을 장식하는 것은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나 집에나 가게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세워 놓으면 누구를 숭배하는 걸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지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인 줄 알고 만들고 있지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에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영원한 왕이신 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며 능히 당할 자 없어요.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면 망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교회나 집이나 가게 주리를 만들어서 세워두면 절대 안 되겠지요. 예레미야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근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하나님은 큰 권능과 명철로 땅과 하늘을 만드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어요. 예레미야 10장 13절에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목소리만 바래도 물이 생기고 땅끝에서 구름도 오게 하시고 천둥 번개를 쳐서 비도 오게 하시고 곳간에서 바람도 내시는 분이세요. 바람 곳간은 얼마나 클까요?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지요. 이렇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 드려야지요. 예레미야 10장 14절에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행동이 굼떠서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지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도 없는 거짓 우상을 금장색으로 만들어 숭배했어요. 예레미야 10장 15절에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망령되게 숭배하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고 징벌을 하셔서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세요. 예레미야 10장 16절에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큰 상급도 주시고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해 주셔요.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님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본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 따라가면 무슨 죄 짓는 건가요? 간음죄를 짓는 거지요. 본 남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하게 가서 이렇게 절하는 것은 간음죄 맞죠? 마가복음 10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따라가면 간음한 거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셔요. 성읍마다 한 사람,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적은 숫자 속에 누가 선택되어야 할까요? 내가 제일 먼저 선택되어야겠지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천국 갈 명단에 내 이름이 선택될 수 있어요.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만났습니까? 이 참된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이 구원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목자가 있고 거짓된 못된 목자가 있어요. 우리 일생에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가에 따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좌우해요.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자는 참된 목자이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목자는 거짓 목자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셔서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것을 알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목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이렇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기준은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영들을 옳게 분별해야겠지요. 민수기 5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인도자를 세우셔서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정말 감사하지요. 사역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항상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항상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민수기 5장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의 죄를 얻거든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께 패역한 것으로 여기셔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수리를 거스려 불순하는 것을 패역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패역한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기 5장 7절 말씀.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패역한 죄를 지었으면 먼저 그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 죄값을 완전히 갚으려면 5분의 1을 더해서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주어야 해요. 5분의 1은 20%지요. 그 손해액이 1,0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을 더 얹어서 1,200만 원을 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완전히 갚는 것이 돼요. 말로 잘못했습니다 하고도 이렇게 5분의 1을 이렇게 더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잘못했다고 자백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주어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지요.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회개했다고 그저 그냥 날마다 지는데 날마다 회개한다고 그걸로 천국 갈 수 있는 답으로 내놓고 있어요. 주님은 이게 답인데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민수기 5장 8절 말씀.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아멘. 그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도 없으면 하나님께 드려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돌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계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할 수양도 또 따로 제사장에게 돌려야 해요. 죄 한 번 지었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속죄할 재물은 또 따로 수양을 드려야 하니
우리 평생 동안 지은 죄를 이렇게 계산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죄를 온전히 해결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회개기도 했다고 지옥 갈 집값이 다 해결된 게 아니니까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죄값은 반드시 온전히 지불돼야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양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민수기 5장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아멘. 제사를 올리는 것을 거제라고 해요. 거제로 가져온 모든 성물은 그날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하셨어요. 양육받는 자들은 매주 양육해 주시는 자기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세요. 생명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영적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민수기 5장 10절 말씀.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요. 영적으로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은 곧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많이 심고 많이 거두어서 큰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죽은 자나 산 자에게 주인이 되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능히 심판하시고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셔요.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마음의 최고의 주인의 자리에 영접해야겠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22절 말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 낫는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해서 많이 치료해 주셨지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축복받는 믿음도 있습니까? 물질 주시기만 하면 몽땅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지요. 어떤 문제를 예수님께 패스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 패스하니까 정말 멋지게 해결해 주셨지요.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도 있습니까? 빛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어둠이 물러가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제어할 모든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는 겁날 것 없지요. 이렇게 많은 분야에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지요. 하나님 말 앞에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지요. 천국 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모두 이 멋진 주인공 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을 어떻게 시험하고 무엇으로 확실히 증명해야 될까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예수가 있으면 버림받아 지옥 가니까 성경 말씀대로 내 믿음을 반드시 점검 받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갈 수 있어요. 거룩은 제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려면 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제가 없게 할 수 있을까요? 제 값은 죽는 거라서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해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단번에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가 있어요. 단지에 꿀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될까요? 꿀단지가 되지요. 단지에 보물을 담았어요. 그러면 무슨 단지가 될까요? 보물단지가 되지요. 단지는 그대로인데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단지 이름이 달라지지요.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덩어리인데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거룩한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서는 거룩한 집 곧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너무나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집이 거룩한 예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값이 지불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값이 지불되었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거룩한 예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겠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다 같이 항상 예배, 항상 축복, 항상 예배, 항상 행복 성공하는 것이 가장 최고로 중요해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영거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죄의 기준은 윤리, 도덕, 신학, 교리, 전통, 장래, 유전이나 세상 풍습이 기준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계신 저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여러분은 누구와 가장 친하게 지내고 싶으세요? 예수님과 가장 친하게 지내고 싶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가장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빛 대신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요. 예수님 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은 왜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러지요. 또 다른 교훈에 중독되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우리들 속에 여러분의 이름도 있을까요? 분명히 있지요. 나의 모든 죄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셨나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지요. 얼마만큼 깨끗하게 하셨나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지요. 누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나요? 내 모든 죄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지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죄까지도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큰 죄, 작은 죄, 원죄, 자범죄 할 것 없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지요.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다른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믿음 그대로 지옥 가요.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고 타락하면 지옥 가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지옥 간다고 믿는 자들은 다 다른 예수 믿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예수를 믿고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깨끗이 씻어주신 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지옥 갈 죄예요.